주시게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시니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울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을 지나고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향해 죄짓지 말고 너 영리를 다해 법을 잡아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받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은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신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 이니 넘어지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정하세 장로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섰사오니 우리의 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을 감춰 주시옵고 주의 귀한 은혜를 우리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일기 가운데 삶을 경영하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경륜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헛된 것뿐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시니 신명기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난날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 같았던 삶의 자리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잊지 않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삶의 한순간이라도 주님 붙드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일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 도리어 복이 아니라 실망과 깊은 상처만 우리에게 주고 때로는 사람 관계로 때로는 가정과 물질 문제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상황을 만나고 또 때로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만남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어느 순간이든 매 순간 고백을 드립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원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립이 얇아서 새롭게 도색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평안 가운데 탈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곳이 참으로 우리 시대 공허한 마음을 안아주는 은혜와 소망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받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곳에서만큼은 참되게 예배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이곳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과 노년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같이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찾아가 주시옵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한 자락 땅에 떨어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며 남몰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대나 갚아주시옵소서. 그 귀한 선길이 천국에서도 배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과 가정에 필요한 필요에 대해서 주께서 주는 귀한 복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기쁨이 늘 있어서 우리 성도를 푸른 양떼로 인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걸음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찬양을 할때 지난주에 주보의 주민 소리 넣었는데요. 다음으로 소리 놔두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자가 세상을 깨지고 빠지려던 내 꿈 주님의 집중이 내 마음 이루어지리 나는 주님을 드러나시리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중간고사를 넘어서 이제 곧 대학생들은 다 끝나거든요. 기말시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의 연속.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테스트 하잖아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은 유혹이지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그렇게 의미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번 당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광야를 지나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특별히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야고보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을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쓰신 자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표현을 참 좋아했습니다. 형제들. 형제들이요,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은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그죠? 자매들, 그죠? 그는 공간과 신분을 초월해서 자신과 독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발신자, 당신 수신자,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경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구별되고 차별하려는 세상 속에서 한 형제된, 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공동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임동지에게도 4개 교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예요.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성을 내 교회, 이것만 강조하는, 우리 교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한 형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성이 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식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식구, 한 솥밥을 같이 나오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서 우리는 한 솥밥을 먹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 특징은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나 자신이 인간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서로 그렇게 저로 말미암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 죄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차별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구분을 짓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있는 곳에 경계를 지어버립니다. 울타리를 쌓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경계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신분이 빈부, 격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 특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외식과 위선의 관련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나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잖아. 율법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율법에 그냥 그 문구 자꾸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를 위해서 그 교만함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신 것이죠. 저중에도 교회당에 있으니까 며칠 전에 일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이웃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1층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야, 이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서 여쭤보니까 그분은 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타종교의 분이셨는데요. 참 기뻤습니다. 저런 것도 우리 교회당의 뜻을 가질 수 있고 또 예배당 1층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차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당의 교회 좀 좋은 점이 바로 문이 늘 항상 열려 있잖아요. 본당이든 1층 예배당이든 뭐 입구 대문이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방되는 열려있는 공동체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심지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문을 꽉 닫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지만 얼마나 좋은지 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야곱의 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헬라어 원문에는 야고보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문구는 모든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 그 기쁨은 순전함과 전적인 기쁨이에요. 순수하고 편안한 순전함과 전적인 기쁨.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즉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가장 먼저 강조하는 메시지는 순전하고 충만하게 기뻐하라. 순전하고 충만하게 기뻐하라.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이 기쁨은 감정보다는 존재 상태가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행복이라 표현하는 그 행복과 다른 의미예요. 기쁨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 발에 발목에 착고에 피를 흘리면서 그 언제 풀려날지,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바울사도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정말 진정한 삶의 참된 삶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기막힌 현실을 당하여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깊은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런 중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존재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기쁨은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만족,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뢰를 가리킵니다. 이 기쁨은 오늘 당한 일들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의 증거도 아니고 오늘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죠. 근원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근원적인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 기쁨, 충만함, 샘솟는 기쁨.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객관적인 어떤 그것이 다 갖춰져서 그냥 믿는 사람도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찾아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 심지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샘솟는 기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성에 빠졌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대로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상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떤 그런 절망적인 늙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요동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동사 여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사유의 힘이 있다, 생각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기쁨이 단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쁨이 사유,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의 고전과 정환이 고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도적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고 평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오늘도 자녀님께서 장례성 공부를 해주셨는데 그 교재가 신학에 있는 묵상입니다. 신학에 있는 묵상, 비피는 묵상, 하나의 말씀을 비비는 묵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귀한 말씀이죠. 은혜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구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삶의 기준이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늘 방향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늘 삶에 늘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사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표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그 양상 또한 단조롭지 않고 다채로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란 말은 각양각색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개인별로, 시대별로, 교회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다. 대상에 따라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받게 되는 시험, 이 망가진 세상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자처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반드시 고난의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와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끝이 다른 이단과 사이비, 같은 듯 다른 듯한 이 이단 사이비가 이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늘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은 때로는 질병으로, 또 사업적인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 나이나 또 사고, 전쟁, 여러 가지 공동체의 갈등, 다양한 외적 권한의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것으로 미움이나 재정적인 것, 시기, 또 경쟁 등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비용의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 형태로, 아니면 번영과 성공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해서, 너무 풍족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너무 궁핍해서 너무 너무 정말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처방은 온전한 기쁨이에요. 시험의 처방은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것. 온전히 기뻐할 때 시험은 마침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 탄식하며 슬퍼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회답은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즉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고 정결하게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우리를 그냥 나락으로, 우리를 그냥 안 되게 그냥 망해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불로 연단해도 없은 그 법에 왔던 그 시험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광야를 지나는 그 찬양 가사처럼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금을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련은 연단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 검증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의 삶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역사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시험이 왔구나. 그럼 내가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간절하고 진실해지게 하는 통로가 바로 시험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근육이 더 단단하게 형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더 잘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 가게 만드는 통로가 시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강조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즉 어떤 형태도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깊은 걸음과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의 뿌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단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손을 내미는 과정을 거쳐서 불신의 가능성을 능가하는 이겨내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형성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여전히 광야를 지나며 시련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가족들이, 지인들이 아파하고 병상에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고 정말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빚으셔서 보석과 같이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기쁨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배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배경에는 날 사랑하시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언제나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을 때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구하고 나를 발견시켜 더 성장시켜 주시는, 더 성숙해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양각색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깊이 묵상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똑같은 환경, 동일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길 기회가 왔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보배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숙해 하시기 위하여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바쁜 시기, 이 농촌의 바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작물들 돌보며 뼈아파 서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슬땀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업의 자리에 또 이렇게 일하다가 잠시 이 손을 멈추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거룩한 날, 복된 날, 성수주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 발걸음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는 성필성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도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청지임을 늘 잊지 않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이렇게 수고를 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 너무 풀어버리지 마시고 또 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성경 공부 우리 저희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도 너무 좋고 우리 작년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많이 동참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주제별로 아주 세밀하게 이 책이 이 교재 잘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이 강연상들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 읽기에도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계당에 모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3일 동안 울기마사 장로님과 또 많은 분들이 또 협조해 주셔서 하나도 좋은 일기 주셔서 목금토 주 벽이죠. 이렇게 전면하고 또 기둥 이렇게 잘 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 감사해 드립니다. 또 이번 주 중에도 또 남은 이 자녀 부분들을 또 계속 또 도색을 활용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 건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크게 넓게 보면 선교의 일환입니다. 선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환우분들, 또 의료장님 또 이렇게 치료 받으러 또 부서 내려가셨는데요. 병상에 계신 분들에서 이런 분들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하는 자녀들에서도 서로 기도로 힘내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0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삼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삼을 것은 육체 아니요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한 마음이 용사들과 힘써싸워서 승전권을 누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수행하리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천하리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음이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누리기까지 악한 마음이 죄악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누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막한 마음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누리기까지 한 시간도 시험 있는 광야와 같은 생활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시험이 시련이 있는 고난이 있는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야고보서로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시험을 당하도록 온전히 기쁘리라 믿음을 근거로 한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가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인도계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 생 여러분들 이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